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내용들의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한번 읽고 넘어갔다,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의미로는 이 산상수훈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고 그 말씀이 도전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바대로 주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오실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또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죠. 세상의 그 무엇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파수꾼입니다. 마지막 남은 파수꾼이죠. 우리마저 잠들어 버리면은 세상에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무에 열매가 맺혔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모든 나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는 좀 실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나무는 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숙제일 것입니다. 대지라는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 복이 1960년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풍경을 바라보다가 한 농부가 볕단을 실은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농부의 어깨에도 상당한 양의 볕단이 얹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본 펄북 여사는 궁금하여 수행원에게 묻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소를 두고 왜 자신의 어깨에 힘들게 볕단을 지고 소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소가 너무 힘들까 봐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자 펄벅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모습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펄벅 여사가 보았던 풍경은 이제 진 풍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진 풍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삶에 담아내는 그 모습은 진 풍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의 정체성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거대 담론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저 모습 하나만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저 모습 하나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될 것이고 진 풍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굳이 사과나무에 포도 열매까지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로 여기에는 선택이 따라오더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두 건축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유의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들이 돈이라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비정상적인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의 대부분이 와디입니다.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와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기 때는 물이 흘러갔던 흔적만 있고 우기 때에 이제 강이 되는 그런 강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근처에 건축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와디 근처에 집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빼고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는 철근 대신 대나무를 또 집어넣고 집을 짓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둘 다 훌륭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평소에는 모르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인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여부는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적을 많이 행하느냐, 능력을 많이 행하느냐, 권능이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대동소이하게 주어졌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살 것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이죠.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자를 24절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어리석은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로 그것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지을 때 그 토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가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화려하게 치장하면 그만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교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하는 건 나쁜 것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만 꾸미고 속은 전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를 산상수훈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다 더 깊게 율법의 정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강화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놀랍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선언하고 있는 그 모세의 담대함을 예수님 속에서도 보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다 중간을 좋아하죠.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간은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중간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극단적입니다. 하면은 안 하면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죽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행동입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극단적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겁니다. 어중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오늘 우리들에게 양단의 선택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강론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76년 늦가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가 만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로스는 로스 번역을 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로스는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리라는 선교사는 이 한강 이남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 선교의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그 차이를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로스가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은 전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랍니다. 신이 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다가와서 로스 선교사의 옷을 만지면서 이 좋은 비단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장사에 돈 좀 벌려고. 로스 선교사가 굉장히 실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실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호롱불 서신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시죠? 양초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양초를 나눠줄 조건이 있습니다. 한문 성경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양초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초를 얻기 위해서. 복음이 다 선포되고 나면은 양초와 한문 성경을 받아간 것이죠. 그때 이 의주 사람 백시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양초와 한문 성경을 받아갔습니다. 그는 양초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받아간 한문 성경은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3년에 걸쳐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에 있는 선교사 로스를 찾아갑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때 그의 매제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그를 맞이해 줍니다. 맥킨타이어 앞에 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1884년도에 공식적으로 오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런데 1879년도에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자발적 신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공적 선교사가 오기 5년 전에 먼저 세례받은 한국인 세례자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선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생긴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맥킨타이어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맥킨타이어는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이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와 일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백홍주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맥킨타이의 부름을 거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초석을 낳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상윤입니다. 세문안 장로교를 세운 서상윤, 평양 장로교를 개척한 한석진, 정동 감리교회와 의주읍 감리교를 세운 최선균 등이 그런 분들입니다. 모든 선교 역사가 양초와 성경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서 생겨났습니다. 백홍준의 아버지는 양초를 선택했지만은 백홍준은 성경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가 한국교회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책이 기억나시죠? 환상과 꿈이라는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습니다. 가족이 죽이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삶과 죽음의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히브리 말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단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하는 것, 듣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곧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듣지 못한 겁니다. 들음은 행동과 삶의 적용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이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선택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우리의 삶이 선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목숨을 잃어버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선택 위에 오늘 한국교회가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선택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쉽지 않죠.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던 어떤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의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장 30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자 이게 모였던 거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지금 포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말은 듣지만은 행동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말은 듣지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가? 그들의 입술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탐욕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참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괜찮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멋지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냥 겉모습만 바라본 것입니다. 참 좋은 말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강연 잘 들었다고 얘기를 반응한 것입니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전화간 뒤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장면을 보고 여기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붙잡혀가고 가족들이 죽는 상황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의 탐욕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선택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선택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저라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장로라고요? 권사? 그런 옷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선택을 바꾸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겠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손에 포와도 어려워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있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은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바뀌었는데 놈들이 안 바뀌었다 생각하죠. 놈들한테 물어보시죠. 니만 안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거울 보십시오.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만 안 바뀐 겁니다. 남들은 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멸망하는 곳을 불타는 걸 보고 가슴을 치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탐욕을 따르고 듣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분야 쉬운 영역에서부터 선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종교적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대답은 예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흔드는 일들이 생길 때 무엇을 선택하죠? 다 자위하게끔 말하고 논리를 펼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분야의 선택에 실패하면 큰 분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연습 없이 듣고 행할 것이다. 나는 그런 자다. 아닙니다. 제자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그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열매로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그런 거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수만 명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듣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들었던 백홍준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입교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로는 이 엄청난 세상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단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금 12시 5분 전인데 한 12시 5분 정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를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 자리를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경청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신앙의 고백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이는 신동규 박혜영 집사의 아들입니다. 여찬영, 여찬호, 여태현, 김옥행 집사님 아들입니다. 이완태, 이원재 장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네 명이 오늘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신진섭, 여찬영, 여찬호, 이완태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담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상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어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함께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교회에 입교하는 자 4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권능과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주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이 주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